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고 제가 말씀 증거할 때보다 더 오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수요 예배 다시 좀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하고 강구를 해서 이 자리에 다시 채워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128페이지 128페이지 중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오늘 막 읽은 시편 23편으로 보면 5절에 지난주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얘기까지 그 부분을 나누고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난주에 기름 하면서 뭐 쇠파리, 말파리, 똥파리 다 얘기했지만 제일 무서운 게 코파리다. 그 코파리를 쫓아내기 위하여 기름을 발랐다. 그리고 또 자기네들끼리 자꾸 들이받으니까 순놈들은 자꾸 들이받아서 너무 상하고 심지어는 골이 흔들려 죽는 놈들까지 생길 정도로 그것도 교회 안의 모습들이 서로 내가 세다, 내가 높다, 내가 잘났다 해서 서로 들이받아 서로 상하니까 기름 발라준다. 이거 얼마나 그 실제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온병이 옵는데도 피부병인데 그것도 머리를 자꾸 비비다 보면 그 온병 그 균이죠. 기생충 같은 거 저기 옮기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전염력이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과 사귀지 마라. 자꾸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들었는데 사실 그 김종호 목사님과 나눈 얘기를 제가 여기서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라 25년 동안 묵상하면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분 25년 한 5년은 사역이 거의 없어서 하루 6시간씩 성경만 읽으셨대. 5년 동안. 그때 거의 다 쏟아지는 말씀. 매일 365일 5년 동안 하루에 6시간씩 성경만 읽으시면서 그걸 읽은 말씀을 묵상을 하셨으니 대단한 그 놀라운 깊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강의를 여기저기서 조금씩 한동대 가서도 강의했대요. 한동대 총장 옛날 초대 총장 김영길 총장님이 부탁해서 우리 교회 가서도 막 그 얘기했어요. 한동대에서 부탁해서 한 학기 강의를 했는데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베지터블하고 영어. 그래서 저희가 냉면을 여기서 좀 만들어서 냉면을 대접하는데 아이고 냉면은 별로 큰 감동 없이 앉으시더니 잡수시더니 야 이게 진짜 평양냉면의 맛이군요 그러는데 제가 마침 이렇게 제 쪽으로 이렇게 주니까 목사님 그릇이 구석에 앉으셔서 제가 거기다가 뭐 야채도 더 계란도 올려드리고 근데 목사님 잡수대 그랬더니 고기를 줘야지 고기를 미처 고기 그릇을 제가 보고 고기 그게 사명을 다한 고기잖아요. 국물 빼고 나온 고기니까 모양만 고기지 국물 다 빠져서 사실 아무 맛도 없는 그 냉면 위에 올려놓은 고기가 무슨 맛이 있습니까? 근데 그 고기를 안 준다는 고기를 그래서 베지터블에 알러지가 있으시고 영어가 그렇게 사모님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세요. YM에서도 그 YM 본부에서도 갑자기 통역이 필요하면 우리 김종호 목사님 사모님을 통역을 부탁할 정도로 공부는 가방 끄는 김 목사님 훨씬 더 긴데 영어는 사모님이 더 잘하시는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영역도 대단히 김종호 목사님이니까 김종호 목사님이 사모님이 사역을 벌리면 다 불같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넘겨가면 그냥 불이 꺼졌대요. 어디 가서 자기가 시작하는 거는 다 불이 꺼지고 사모님이 하면 막 불이 올라온대. 하여튼 그 재밌게 이제 제가 거기서 나는 즐거운 얘기들이고 본인이 그래도 여기저기서 이 강의를 해달라서 가서 조금씩 좀 토막토막 했는데 그 토막토막 하신 게 한 100배쯤 있는 거예요. 25년 동안에 모아놓은 저수지의 물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하여튼 욕심껏 다 다운로드를 받아오고 이거 영어로 번역된 거 있냐니까 영어로 번역된 게 그것도 달라고 선교지에서 좀 강의할 때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포인트를 그러냐면 어둠의 세계 자기가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살아요. 많은 분들이 듣고 난다면 다 목사들이나 이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둠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분은 김종호 목사님 당신밖에 없다.
핵심이 뭐냐면 미혹이다, 디셉션이다. 우리를 속인다 말이에요. 어둠이 속인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귀한 걸 못 보게 하고, 하나님 주신 지위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속아서 그걸 헷갈려게 하고, 더러운 거짓말로 자꾸 막 엉뚱한 소리를 집어넣어서 이 미혹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자꾸 접촉하고 어울리고 그들과 자꾸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자꾸 그 원수의 거짓말이 성도들의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온병처럼 옮겨 들어온단 말이죠. 자기는 그게 걸렸는지 모르고 멀쩡한 것 같은데,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또 온몸에, 온병, 온몸까지 기름을 다 발라서 그 온병을 치료하고 또 예방하는 이런 일을 한다. 그 정도까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데, 이미 이 얘기도 지난 시간의 끝에 2주 전이죠. 양들이 이렇게 특히 이제 초장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내려올 때 벌써 찬바람이 쌀쌀하게 불고, 심지어는 이제 고지니까 눈도 조금 내리고 이럴 때 출발하는데, 오다가 눈비 같은 걸 만나면 양털은 뭐 흡수하면 온몸이 추워지니까 양이 갑자기 그 하이포더미아가 와가지고 죽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체온증이라는, 급격하게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뭐 한두 시간이면 양이 죽는 수도 있는데, 정 그런 일을 만날 때를 대비해서 필리케로 자기 자신을 브랜디에다가 물을 타는 거를 들고 다닌다. 그 추우면 목자들도 마시고, 양도 이제 저체온증으로 죽게 생겨서 그거라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양들도 술을 준다. 하여튼 우리는 성찬식하고 연결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성찬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특별히 다시 뭐 길게 얘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주님의 고난의 잔이고 또 새 언약을 위해서 흘리신 피고, 그것을 우리 보고 마시라고 하시면서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그래서, 사실 성찬식이 매번 예배 때마다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게 자주 못하냐면, 주님이 명하신 그것은요, 초대교회가 1세기 100년 이상을 가정교회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불과 20명, 30명, 뭐 애들까지 한 30명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애찬을 하고, 그 애찬의 한 바탕이 성찬으로 시작해서 애찬으로 끝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 20, 30명 모이는 건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요즘은 뭐 웬만하면 100명, 좀 도시에 큰 데라 하면 뭐 금방 1000명, 10,000명,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하다가 볼일 다 본다는 거지. 그게 불가능한 어떤 현실로 이제. 그래서 지금은 가정교회 개념이 아니고 어떤 지역의 큰 회중회 이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거의 모일 때마다 그걸 한다는 건 너무 이렇게 비현실적인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영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이 너무 복잡한 일이, 너무 번거로운 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인들은 한 달에 한 번, 전 참 좋아요. 제가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그거 1년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이라는 게 뭔지 도대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성찬 예배가 참 좋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 거기까지 하고요. 129페이지로 넘어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의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지금 넘어왔죠. 6절이죠. 이 모든 것이 시편 기자의 이 한마디에 다 요약되어 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양들은 자신을 돌봐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인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늘 마귀한테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주님, 우리를 돌봐주는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걸 알고 있다면 절대로 거기를 떠나지 않는다. 근데 양을 잘 돌봐주는, 자기처럼 정성껏 돌봐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목장의 옆에 싹군 목자들이 막 양을 내깔리고 막 병이 옮기고 기생충이고 또 떼주지도 않고 잘 돌봐주지 않는, 그런, 또 풀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막 나쁜 풀만 나 있는데도 그거 먹어야 되고, 이런 그런 양떼들이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풀이 푸르고 양들이 막 편하게 누워서 쉬고 놀고 있는데, 울타리 반대편에 있는 자기네들 막 형편없는 데 있으면요, 그 양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가끔 먹힌 개구멍 같은 걸 찾아서 넘어오는 애들인데요. 근데 너무 안 좋은 풀만 먹다가 여기 기름진 풀을 먹고 주로 배탈이 난답니다. 좋은 풀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맛있는 거 그냥 실컷 먹고 배탈이 나서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생충 같은 게 붙어오니까 쫓아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라 쫓아보내는 거야.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죽으나 사나 네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 양이 묻혀 온갖 기생충이 온 데에 옮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양들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리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를 양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보다 못한 놈 이런 말이에요. 한국말에 개보다 못한 놈 그러잖아요. 근데 개도 좋은 개로 훌륭한 개는 사람보다 나은 개가 있더라고 정말. 저희 집에 그 초롱이가 비글 종류인데 아마 좀 믹스가 된 것 같아요. 비글보다 좀 등치가 커요 얘가. 우리는 요 정도밖에 안 클 줄 알았더니 이렇게 커갖고 놀랬는데 아마 그때마다 우리 사모님이 아마 그 엄마가 바람 피웠나봐. 딴 쪽하고 섞인 것 같아. 근데 그건 모르겠고 이 한국이나 미국의 비글이 실험실에서 동물 실험으로 써요. 쥐나 이런 걸로 쓰는 것처럼. 왜냐면 다른 개들은 개를 써야 될 만한 그런 메디컬 랩에서 꼭 비글을 쓰는 이유가 다른 개들은 한번 그 약물 주사나 이런 걸 맞아 몸이 괴로우면 그 다음부터 막 안 걸려 나가려고 막 물라고 덤비고 그러는데 비글은 너무 착해갖고 성품이 그렇게 비글이 착해. 우리도 초롱이를 키워보면 제가 뭐 많은 개 포인터, 셰퍼드 뭐 별별 종류의 개를 키워봤는데 우리 아버님이 키울 때 아 얘같이 착한 애가 없어. 참 착해 애가. 근데 그게 비글의 성품이랍니다 원래가. 무슨 얘기냐면 이 비글은요 그냥 무슨 약품 주사 같은 걸 맞는 거야. 걔한테 생긴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걸 보려고 하루 종일 괴롭잖아요. 다음날 또 그쪽으로 이제 대략 주사 맞는 걸 알아. 다음에 또 무슨 괴로운 주사를 놓는 거야 무슨. 근데요 죽기보다 싫을 텐데도요 다 따라간대요 비글들은. 그래서 전 세계 그 동물 실험한데 개 정도 이런 큰 포유동물한테 주사를 놔야 될 때는 가장 선호하는 종류가 비글이라는 거예요. 나라마다 그 비글들이 그렇게 저는 정말 몰랐어요. 또 우리 초롱이랑 같은 종류 생긴 것들이 다 비슷한 비글들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걸 보는데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저 나쁜 놈들. 왜 비글을 괴롭히냔 말이야. 그 우리 초롱이 식구들 건드린 것 같이 굉장히 기분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글들이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비글을 구출하는 이제 협회가 생겨서 왜 비글을 괴롭히냐 그래서 막 실험 그만해라 막 이래갖고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애가 건강치 못하면 그냥 내다 버리는데 주로 죽이는 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들이 실험하다 내놓은 개라도 우리한테 넘겨라 그래서 그걸 넘겨받아갖고 이제 입양할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를 제가 오늘 그걸 딱 그런 장면을 잠깐 보는데 평생 케이지에 갇혀 있다가 데리고 나가면 랩에 가서 주사 맞고 아니 무슨 약물 맞고 그 저녁에 랩 케이지에 왔다가 그거밖에 안 하는 애들이니까 항상 케이지 안에만 있어요. 실험실에서 강아지 때부터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비글 29마리를 구출했다고 이제 입양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29마리 케이지를 쫙 놓고요. 한꺼번에 전부 이제 케이지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28마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나가려고 그러죠? 케이지 밖에 나간다는 건 뭐예요? 오늘도 주사 맞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독한 약물 같은 걸 먹어서 하루 종일 온몸이 괴로운 걸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케이지를 열어줬는데 안 나가고 28마리가 안 나와. 근데 한 놈이 나와요. 한 놈이 나와 그러니까 한 놈이 이렇게 나와. 그들이 꼬리를 치고 돌아다녔더니요 28마리 케이지만 가서 나오라고. 얘가 그러고 다니까 30마리가 나왔어. 근데 그 다음부터 막 사람들한테 뛰어가고 입양하러 온 사람들이 막 이쁘니까 막 끌어안고 막 불쌍하다고 막 안아주고 그러니까 쭉 꼬리를 치고 그러더니 30마리 돌아다니까 그걸 보고 이제 한 마리씩 나오는 거야. 평생을 실험실에서 주사
부산받던 개들이래요. 벌써 따뜻하게 사랑하고 일로 와라. 불쌍해서 막 우는 사람들도 여자들 막 울고 불쌍해서 저도 막 눈물이 나요. 비글을 괴롭힌 나쁜 놈들. 원래 우리 초롱이가 온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에 30년 전부터 비글 그 패밀리들이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도 막 코요티랑 싸우고요, 마켓이랑 싸우고 그래서 막 어떤 거 귀 찢어서 막 눈도 찢어지고 어떤 거 안 돌아오고 죽은 거예요, 싸우다가. 그러면서 그 기도원을 야생 짐승부터 지킨 건데, 한 3년 전에 갔더니 갑자기 진돗개 2마리를 데려왔더니 비글들이 다 죽어버렸어. 진돗개에 물려갖고 비실비실하다가 죽고 끝나면서. 진돗개가 이렇게 센 거예요, 그 비글이.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30년을 이 기도를 지키니 우리 초롱이 패밀리들인데. 아니 저 아무 상관없는데도 그 비글들이 진돗개 새끼한테도 쩔쩔, 진돗개 새끼한테 비글 엄마가 절절 매는 거야. 꼼짝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화가 나더라니까. 그래서 이 비글들뿐만 아니라 양들 어떤 짐승인데 지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면 그걸 왜 못 느껴요? 다 느껴요. 짐승이는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양들이 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양으로 빗대서 우리 성도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이런 사랑으로 돌봐주신 목자는 이 세상 어디 가도 없구나. 내가 이 목장을 떠나는 것은 나에게 불행이고 손해고 죽음이구나. 여기를 절대로 그걸 알고 있는 양이, 그런 성도는 행복한 성도다. 할렐루야. 왜냐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때로는 가기 싫은데, 왜 여기 물엉덩이 있는데 못 마시게 하고 저쪽 시냇물에 있는 대로 멀리 끌고 가는 동안 양은 내 불만이 거거든. 저기 물이 있는데 못 마시게 하니까. 또 지금 여기 풀이 있는데 또 산으로 이동한, 여기도 풀이 있는데 그 먼 데를 끌고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양한테 그 목자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될 때가. 성도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성령의 음성들이 빌립이 사마리아성에서 지금 사마리아성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핵심 인물로 빌립이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과 존경받고 지금 인기가 짱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성령께서 야 광야로 나가라.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그때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지. 내 판단에, 내 눈에 볼 땐 지금 목자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목자를 따라 1년, 2년, 3년 지나다니다 보면 목자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고, 내 이분만 따라다니, 이분만 따라다니면 어찌됐든 장땡이구나. 그 특권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때로는 목자가 간섭하고 잔소리도 하고, 제가 말씀 막대기 지팡이 설명할 때 그 막대기로 곰만 때리는 게 아니라 가끔은 양도 때린다는 말이에요. 미워해서가 아니죠. 화가 나서가 아니죠. 양을 사랑하니까 살리려고 막대기로 때릴 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디서?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시더라고요. 살려야 되니까, 도와야 되니까. 우리가 미련해서 망할 길로, 멸망의 길로 가려면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멸망의 길로 못 가게 하신 주님. 근데 그 순간에는 맞으면서 양이 이걸 이해하냔 말이죠. 이해 못하는 거죠. 잘 되던 사업이 너무 망하게 했다가, 자식이 잘못됐다, 누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 큰 병을, 그게 이해가, 우리의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가냐. 아니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관란을 주시냐고, 왜 이런 못쓸 병에 걸리게 하냐고. 양의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저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던 박종렬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둘이 왔는데 몇 번 오셨죠? 사모님이 안 걸렸다가 나중에 선교사님도 안 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우리는 암암리에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다 웃었는데, 웃을 일을 하죠. 한국에서는 참
그 어려운 키모나 이런 걸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 아들이 암에 걸렸다가 작년에 결국 소천했어요. 30 몇 살 된 총각 아들이. 참 마음이 아파서 이번에 뭐 오시려나 그랬더니 안 오셨구나.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이분이 뭐 요새 놀러 다녀요, 아니면 무슨 돈벌이 한다고 무슨 딴 짓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런 주의를 하고 자기도 안 걸려 사고도 안 걸렸는데 아들이, 젊은 총각 아들이 암에 걸렸는데 온 교단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은 소천했어요. 그 부모의 심정이라면 그런 일을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때 양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울부짖는 거죠. 주님한테 악이라도 쓰고 소리라도 지르는 거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하는 일은 창세기 3장부터 제일 첫 번째 범죄,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선하심을 의심하다. 야, 진짜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는 게 진짜 맞아? 그랬더니 하와가 맞장구를 치죠. 글쎄 또 잘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도 같아요. 틈을 박사 팍 심장을 찔러. 그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그냥 짜릿짜릿한 사랑을 충만하게, 그러면 뭐라고? 야, 이거 헛소리 하는 미친놈이네.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정체를 분별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근히 뭔가 너무 좋은데, 다 좋은데 뭔가 하나 좀 섭섭한 게 끼어 있었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참 목자의 그 사랑을 의심하면 그때 마귀는 그냥 피냄새 맡은 사고처럼 먹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이고 얼마나 나쁜 일인지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극심하고 정말 뼈저리게 아픈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힘들어도 그때 마귀가 계속 속삭이겠죠. 무슨 귀에 음성이 다, 야, 하나님 너를 미워하나 보다, 버리나 보다, 네가 이래서 지금 하나님 너한테 뭐 화가 나셨나 보다. 그때마다 개소리. 하여튼 그건 제 죄입니다. 저는 그 개소리 물러가라 이씨,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여태까지 한 번도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없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한 번도 손해난 적이 없고, 그분의 약속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 이번이라도 내가 아무리 지금 괴로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망하라고 그러신 일은 절대로 없다, 이 나쁜 놈아. 그렇잖아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성도가 뭐 믿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러실 리가 없다.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뭐 좋은 걸 주시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걸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르비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4번인가 오겠다는 날짜가 미뤄지고 첫 투어가 됐죠. 올 줄 아는데 안 오고 또 일주일 기다리고, 이번에도 오다가 뭐 비행기가 잘못돼서 직접 못 오고 스카틀랜드로 가서 지금 거기 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오늘 아침에서 오늘 오니 그랬더니 오늘 올 것 같아. 스카틀랜드는 아마 인원 출발할 것 같아. 아마 저녁 때쯤 도착할 것 같아. 그래서 아르마, 네, 지난 한 2-3주 동안 계속 온다 그러다 안 오고, 온다 그러다 오고, 캔슬되고 온다 그러다, 이 일을 통하여 무슨 교훈을 배우니? 미국 군대도 믿지 말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래, 맞아. 그 미국 군대한테 네가 지금 불만이 많은데 Don't trust the US military 이러고 해서, 걔가 굉장히 유머가 많은 애예요. 유머라고. 진짜 개그맨보다 더 웃기네. 교회에서는 그 끼를 여러분 본 적이 없어요. 한번 보시면 배꼽을 잡고 뒹굴게 걔가 웃기면 Don't trust the US military라는 레슨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further develop the point. US 밀리터리만 믿으면 안 돼. 정부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고 네가 한 번, 두 번 온다는 날짜에 못 오고 온다 그랬다 또 못 오고 이럴 때마다 네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온다고 자꾸 이렇게 안 오게 되는데 계속 온다 그랬다 빵꾸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그러면 네가 주님께 물었으면 어쩌면 주님이 웨스가 돌아온 날을 정확하게 집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분이야. 반드시 그랬을 거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일도 하시는 분이야. 얼마든지 그러지. 나한테 분명히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었거든. 근데 네가 속았지. 남편이 말하니까 군대가 얘기하니까 확실하다고 하니까 그때마다 인간의 말을 믿고 인간의 말을 믿었으니까 주님께는 안 물어봤잖아. 그리고 그 믿었던 인간의 말 그게 미 공군의 얘기지만 부대장의 얘기지만 그게 뒤집어질 때마다 너는 한 번 뒤집어질 때마다 갑자기 막 내일이면 꼭 올 줄 알고 내일까지만 참자는데 또 일주일 후에 온다 그러고 일주일 갔더니 또 일주일 온다고 이 일이 몇 번이 계속되니까 그냥 멘탈 붕괴가 한국말이 요새 멘붕이라 멘탈 붕괴가 온 거야. 네가 쓰러져 일어나지도 못한 거야. 주일날 예배도 못 온 거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교훈을 얻으라고. 인간의 말을 믿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붙잡고 나가야지. 알겠습니다, 목사님. 요즘은요 가끔 답답하면 집에 있다가 가만히 집에서 기도하면 성당을 가서 기도하라 그런 음성이 들리면 애 넷을 끌고 1시간을 거의 1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가봤더니 꼬박 50분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출첵이 안 막히면 50분이에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애 밑에 4명 풀어놓고 자기 몰라서 기도. 지금 좀 기도를 좀 해요. 기도를 하는 것을 한번 주님이 시켜주니까 이번에 레슨을 통해서 확실히 배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믿어야죠.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어떤 놈이라도 믿지 마. 인간의 말을 믿지 마. 아침에 정말 웃었습니다. Don't trust the US military. 자, 히브리어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정령 나를 따르라 선하심은 제일 흔하게 히브리 성에 나는 토브. 토브라는 거 한국말, 영어로 굿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굿인데 히브리어의 토브는요 한국말처럼 좋다는 뜻도 있지만 선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이 선하심이 좋다라는 뜻으로 보통 번역되는 것. 그냥 영어의 굿이 전부 히브리어의 토브야. 또 굿모닝 할 때도 토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굿인데 선하시다. 여러분 굿이라는 건 우리 입장, 선하시다는 건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선하시니까 우리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주님이 선하시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거야. 조금 전에 한 1시간 반쯤 전에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저는 무슨 소리가 갑자기 꽉꽉꽉 하는데 이게 뭔 소리야? 뭐 기계 소리가 이상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밖이 살까맣고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 조아라랑 이렇게 컴퓨터 이런 걸 들고 나니까 젖으면 좀 곤란한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자기는 제자 우산 쓰고 있는데 너를 걱정하는 게 컴퓨터를 걱정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 컴퓨터라는 게 꼬닥꼬닥 할 때는 이게 이런 전자기계가 이 라이트닝을 끌어들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들고 오다가 막 라이트닝이 치고 그러니까 너를 걱정하는 게 컴퓨터를 걱정하니까 자녀가 누나 교회에다 태워줘. 차로 가게 해, 차로.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날씨가 안 좋고 막 기분이 안 좋고 몸이 안 좋고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날성을 부리고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날씨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육신이 있으니까 벌써 날씨가 안 좋으면 몸도 찌뿌덩하고 그럼 기분도 찌뿌덩하고 나만 그래 옆 사람도 그렇죠? 그가 별것도 아닌 날씨의 기후의 변화 하나 갖고도 우리는 막 그날의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의 선하심, 주의 좋으심, 주의 선하심이 나에게 좋다? 그분의 굿네스가 나에게 굿이란 말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람들한테 가끔만 너무 아파요, 막 계속 아파요 그러면 저는 이 목 페인이 시작된 게 1993 september부터예요. 우리 결혼식이 10월 갑자기 10월 9일인데요. 깜짝 확 째려보려고 자기는 맨날 잊어먹어서 내가 잊어먹어. 우리 결혼식이 10월 9일인데 결혼식 한 달 전부터 이 목 아픈 게 나타났어요. 얼마나 이 목이 아픈지. 그 다음부터 제가 10몇 년 되도록 비행기 4시간을 못 타고 왔어요. 너무 목이 아파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도 1993 september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27년이네요. 28년째. 단 하루도 페인프리한 날이 없었어요. 매일 목과 허리가 어딘가. (28년) 동안 제가 56살, 57세 때 28년 딱 제 인생의 절반이 매일 페인이 있단 말이에요, 몸에. 비가 올라오면 먼저 안단 말이죠. 노인도 아닌데 20몇 살짜리가 근데 사람이 매일 아프면 짜증날 수 있거든요. 막 신경질나고 그러시죠. 매일 아프면 부항도 뜨고 뜸도 뜨고 막 운동도 하고 가려펴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 아픈 게 없어지더라. 환경을 생각하고 기후를 생각하고 내 몸의 컨디션을 생각하고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면요, 제가 1년 365일 중에 360일쯤 짜증내면서 살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생각하니까 뭐 여기 아파도 살만해. 왜? 주님의 선하심. 아멘. 그 주님의 선하심은 한 번도. 왜? 날씨는 왜 변합니까? 아침에 찌뿌둥한 날도 있고 우르르 꽝꽝 하고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요즘은 너무 덥고 또 조금만 몇 달만 지나면 아유 너무 추워 못 살겠어요. 성도들이 맨날 저기서 아이고 더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 못 살면 죽으냐? 살아야지. 근데 몇 달만 지나면 아이고 추워서 못 살겠어요. 날마다 변동하는, 날마다 변질되는, 날마다 변하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아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주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래야 뭐죠, 어떤 비가 오든 말든 춥든 덥든 그 선하심을 이제 인자하심은 히브리 성경에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히브리 성경에 보통 인자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인애하심,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kindness, mercy, 예, 하나 더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데 이 단어가 여관에서는 love라고, loving kindness라고는 하지만 love라고 번역을 안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구약에서는요 분명히 헤세드라는 단어가 신약의 헬라어의 아가페랑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즉 뭐예요? 당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서로 서로 대칭의 관계랍니다. 그런데 왜 아가페는 뭐 무조건 이걸 무슨 다른 말로 어떻게 아가페라는 단어 그냥 사랑 아가페를 다른 단어로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사랑이라는 말 말고 다른 의미가 하나도 안 붙어 있거든요. 근데 왜 헤세드는 긍휼, 인자, 인애, 자비, 근데 사랑이라고 안 해요? 분명히 똑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로 나가는 거 오늘 처음이 아닌데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는 할렐루야 아들을 보내사 온 세상 만민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참되며 사실이라는 것을 당신 아들의 피로써 그것을 증명하시기 전까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들이대지 않습니다. 왜?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려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랑이 계시됐고 증명됐고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빼고 자꾸 사랑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자비라는 단어는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입니까?
자비, 부처님의 자비를 여러분도 그러니까 자꾸 잘못하면 자비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불교적인 용어로 변하면 이게 그러니까 거북이 잡아갖고 초파일날 거북이 방생하는 거에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 그놈의 거북이를 그냥 물속에 살도록 내버려 놔두지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거북이를 잡아와갖고 말이지. 아니 엄마랑 수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뜰채로 탁 건져왔어. 초파일까지 가둬놨다가 초파일날 방생하고 있어. 그게 미친 짓 아닙니까? 그냥 물에다 놔뒀으면 지 엄마랑 계속 잘 살았을 거 아니야? 새도 잡아오죠? 새도 잡아갖고 방생하는 거. 아니 새를 그냥 놔뒀으면 그동안 맨날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나달 따먹고 열매 따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놈을 잡아서 새장 안에 가뒀다가 왜 문을 열어주는데 그것을 자비라고 말하냐고. 처음부터 그냥 놔뒀으면 그게 자비지. 레이브 물론 저는 꽃을 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꽃을 따갖고 이렇게 꽂는 자체를 별로 좋아해요. 저는 모든 생명, 제가 그래서 동물원을 안 갑니다. 제 동물원 진짜 안 가요. 저는 갇혀있는 동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저 프라미스 교회에서 여름 캠프 하는데 몇 번 제가 가서 스텝으로 일한 적이 있어요. 여름에 부업으로 거기서도 도와달라 그러고 사람이 좀 필요하니까 전도사 목사들이 와서 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그 여름 한 거의 3개월 가까이 그걸 매일 돌리다 보니까 뭐 수영장도 데려가고 뮤지엄도 데려가는데 꼭 한 번 동물원 데려가야 된다 그랬어요. 버스 막 몇 대씩 해서 막 애들이 한 1000명 이렇게 오니까 이제 몇 섹션으로 나눠서 오늘은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뭐 동물원 가고. 제가 동물원 가는 날은 절대로 동행 안 합니다. 전 갇혀있는 동물이 싫어. 왜 짐승을 마음껏 자연에서 뛰어놀게 하고 지 사는 데서 놔두지 왜 그걸 잡아갖고 철장 안에 넣어놓고 구경하러 가게 하냐고요. 저는 창경원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다시는 동물원 안 가요. 뉴욕의 브롱스주가 그렇게 유명해서 한 번도 안 갔어요. 저는 맨날 가야 되는데도 나는 동물원 안 간다고 맞아요. 근데 하여튼 자비 얘기고, 잘못하면 그 불교에서는 그 미치광이 같은 짓을 하잖아요. 멀쩡히 있는 짐승을 잡아서 창살에 놨다가 방생하면서 그걸 자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사랑과 비슷하게 혼동되면 얼마나 이게 복잡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돌보셨고 먹이셨고 아멘 구원하셨지만, 예수의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지는 그날까지는 사랑이란 용어조차 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란 용어를 너희들이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끼리 이상한 관념으로 너희들끼리 그 낮은 수준으로 나의 사랑을 그런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마라. 아멘.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구역에 없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거 표현할 때면 몇 마디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헤세드를 사랑이라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부 다른 단어로 비슷한 게 아닌 거로. 어찌됐든 신약에 와서 아가페로 그 의미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확실하게 만든 다음에 사랑. 아멘. 그 신약에는 얼마나 사랑이 많이 나옵니까? 요한일서 3장에서 막 그냥 절마다 사랑이 2번, 3번씩 있어. 막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서로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지 서로서로 사랑하지. 절마다 2번, 3번씩 사랑이 튀는 아가페입니다. 전부. 그런데 어찌됐든 아가페와 맞대응하는 구약의 단어를 고르려면 무조건 히브리어에서 헤세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인자심이라고 번역되는데 긍휼, 자비, 인애 혹은 신학적인 개념을 이쪽으로 거꾸로 도입한다면 사랑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아멘. 얘기를 제가 꼭 유튜브 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따르린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좀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라우다프라는 단어인데, 물론 한국어와 영어 직역할 때 fellow, follow, 따르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히브리에서 훨씬 더 강력합니다. 사냥하는 것을 쫓다, 사냥하다, 네. 뛰어서 쫓다, 잡으면 쫓다, 사냥하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저 멀리서 그냥 잘 가 그러고 따라오시는 이런 루즈한 관계가 아니고, 이게 양으로 치면 언제냐면
100마리를 샜는데 한 마리가 없어. 그럼 지금 목자가 지가 어딘가 풀숲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뒤집어져 있다. 왜냐하면 뒤집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가시덤불 이런 데 갇혀 있었으면요, 아니면 낙타가 매 지금 살려달라고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놈이 어디서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목자를 향하여 구조 신호조차 못 보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뒤집어져서 이 혹이 첫 번째 위가 가스가 차올라서 그 차오른 위가 탭을 눌러갖고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태. 맥시멈 1시간이지만 벌써 그런 지가 20분 30분 지났다면 지금 빨리 뛰어가서 쫓아가서 찾아내지 않으면, 그래서 막 뒤집고 심지어 마사지를 해주고 온몸에 이 가스가 찼던 걸 빼주고 하지 않으면 이 양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잘 가겠지, 잘 가고 있을 거야, 잘 가 그러고 멀찍이 그냥 소풍 가듯이 따라오시는 게 아니고, 만약에 딱딱 샜는데 안 보여? 있을 자리 없어? 옛날에는요, 2004년도에 제가 왔을 때 우리 사역자가 3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역자분이 저 위에서 성도수를 다 센 다음에 월요일날 아침마다 사역자 회의를 했거든요. 새 사역자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제 주일날 빠진 사람을 저한테 이제 그 명단을 주는 거였어요. 누구누구 왔고 누구누구 안 왔고. 안 왔으면 바로 사역자들이 그분이 왜 안 왔어? 저도 모르는데 그럼 이제 바로 그 다음에 구역장, 당신 구역 식구 누가 왜 안 왔습니까? 모른다고 빨리 알아보라고. 왜 안 왔는지. 근데 또 이게 참 희한하게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 어떤 분은 전화를 해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되게 관심을 목사님 전화했다고. 그래서 목사 전화 받으려고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전화해주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분은 자주 전화하면 안 되겠는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화를 내면서 아니 한 주 빠졌다고 그새를 못 찾고 목사가 전화해서 안 했다냐고, 나를 그렇게 못 믿냐고, 다음 주에 갈 건데 아니 그러니까 왜 안 오셨는지를 미리 얘기했으면 전화 안 할 거 아니냐고, 미리 좀 얘기를 하라고. 그 다음부터는 빠지시면 미리라도 좀 얘기하라고, 왜 빠졌는지 얘기하라고. 오실 분이 안 오니까 그럼 당연히 걱정을 하지. 처음에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전화하면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대문대문한 분도 있고 어떤 사람 막 화를 내고 막 얼마나 화를 내는지. 자기는 못 믿네. 그래서 아니 그냥 전화했는데 못 믿는 데까지 가시냐고. 올 사람이 안 보이면 그럼 당연히 걱정하지, 당신이 걱정 안 되시냐고.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하여튼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래서 다르구나. 그 목자가 양이 한 마리가 안 보이면 슬슬 걸어갈 수가 없고 전속력으로 뛰어가다. 그게 이 라우다프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르시는데, 영어나 한국말에 따르다는 말은 그냥 뒤에서 따라온다 그 정도 느낌이지만, 라우다프라는 단어는 그렇게 미적지근한 단어가 아니고 전속력으로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잡으려고 쫓아가듯이 그렇게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양이 뒤집어졌을 경우라는. 근데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이게 뒤집어졌는지 뭐 끼었는지 모르는데, 끼어서 못 올 때는 대부분 매 하고 소리를 내니까, 소리도 안 내면서 안 보이는 놈은 그렇잖아요. 성도가 교회에서 막 불만을 얘기하고 뭐 이래서 기분 나쁘다 그럴 때는 아직 살아있는 거야. 매 그러는 거야. 근데 성도가 신음소리도 못 내고 어디다 뒤집어져 있는 거라고. 그렇게 간다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직 살만한 사람 와서 뭐 소리도 지르고 막 이래서 기분 나쁘다 뭐 목사가 마음에 뭐 어쩌고 그러는데, 진짜 위험한 상태는 신음소리도 안 내면서 안 오는 사람. 근데 그쯤 되면 이제 목사가 직접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31페이지 가니까 마지막으로 정령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아크라. 제가 이건 감탄사기 때문에 어떤 쓰이는 단어의 용법이 명사처럼 이렇게 명확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냥
감탄사하면서 율법은 강조법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나를 따르니 이렇게 된대. 그 의미는요, 제가 사전에 나온 대로 그대로 찍었어요. 이 중 어떤 경우이든 진정, 정말로, 이것만, 또한, 적어도, 참으로 등등의 뜻입니다. 집에 가서 잘 생각해요. 이 중에 어느 것과 진정, 정말로, 참으로,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크란 나를 그냥 히브리어 언어에서 볼 때는 이 중 어떤 경우이든, 그걸 우리가 이 중 어떤 경우이든을 여기다 대입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쫓아오고 계신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남들에 미끄러져 굴러 떨어졌던, 하여튼 옆놈이 밀어서 가시덤불에 걸렸던, 게을러서 구덩이에 우묵한 데서 들어 누워있다가 뒹굴어져 갖고 뒤집어졌던, 살이 많이 쪄서 그랬던, 새끼를 베서 그랬던, 이유 상관없이 내가 뭐 잘했던 잘못했던 다음에 그게 중요한 거야. 야, 잘못해요 맨날. 우리는 맨날 잘못해요. 잘한다고 하면서도 실수하고 선하게 한다고 해서 한 번씩 또 성질내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 너무 제가 교회 안에서 늘 얘기하는 게 자꾸 나는 이랬더니 제가 저랬고 쟤는 이랬으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잘못한 거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속상하신 거예요.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주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시시비비를 따르는 건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신학적인 접근은요, 율법적인 접근. 고린도교회 누가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 누구 때문에 시작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 보세요. 너희 중에 그것 정도 판단할 사람이 없느냐? 어떻게 창피하게 세상 법정에 끌거냐? 교회 안에 그 정도로 해결할 성령의 능력이 없느냐? 어떤 놈이 잘못했는지 찾아내라 안 그러나? 제가 교회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참 별별 사람이 다 있다, 교회 안에. 별별 사람이 있어. 그거를 시시비비를 가려서 네가 잘했고 잘못했고 네가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그랬고, 그건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진젠도프 백작 얘기를 하면서 그 1727년 8월 13일 날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개신교 선교의 시작인데, 그때까지는 개신교는요 캐톨릭하고 전쟁하느라고요. 캐톨릭 그 이유도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사람들이 온 것도 캐톨릭 군대한테 인구의 절반이 맞아. 이건 역사의 기록입니다. 40만 명 정도가 사는데 20만 명이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6.25 때 인민군이 와서 많이 죽였다 그러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20% 죽였을 것 같아요? 10% 죽였어요? 아니요, 5%밖에 못 죽였어요. 인구의 5%밖에 못 죽였는데도 그렇게 끔찍한 참상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인구의 50%를 죽였어요. 인구의 50%. 그래서 그 캐톨릭한테 맨날 맞아서 죽고 도망다니고 이러던 상황이니까 개신교가 무슨 선교할 생각을 했겠어요. 무슨 선교, 내 목숨을 부지하게 했는데, 내 신앙을 유지하게 했는데, 캐톨릭 군대한테 맞아 죽으면 방랑하면 도망다니고 동굴에 숨고 산에 숨는 상황에 무슨 선교할 생각을 했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진젠도프 백작의 은혜를 입고 그의 도움과 그가 주는 땅과 그가 주는 빵을 먹으면서 10년을 버텼던 사람들이 진젠도프 백작을 향하여 욕을 하고 막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도 어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인간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성경을 아는데 거기도 여러 파가 있어서 서로 다른 신학과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우면서 싸웠던 거거든요. 니네 교리가 틀렸다, 뭐 성찬식하는 방법이 틀렸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다 만만한 게 진젠도프예요. 진젠도프가 뭐 허허하고 갚아주니까 뭐 봉으로 본 거지. 그래서 진젠도프를 막 욕을 하는 분위기에서 진젠도프가 이 나쁜 놈들 내 영지에서 다 나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다녀서 다투고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러고 무릎 꿇고 딱 그 자리에 무릎 꿇었어요. 그랬더니 지도자들 목사들이 다 무릎 꿇었어요. 몇 주를 회개하는 상황에 오순절 첫 번째 1세기 오순절에 버금갈 만한 오순절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의 선교가 벌어지고 그걸 통해서 감리교가 생기고 제가 말씀드리면 웨슬리의 후손들 그 영적 후손들 중에 감리교로 간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으로 치면 성결교 그러니까 웨슬리안 홀리네스파라고 해요. 메토디스트가 그 숫자가 더 많은데 그들의 대부분이 아주사 이후로 오순절 성도 주로 대부분은 하나님의 성의 초기 신자들이 거의 다 그쪽 출신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그게 왜 그 사람들은 웨슬리의 성령 운동파를 따랐던 메토디스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둘 다 웨슬리의 후손들인데 메토디스트로 간 사람은 감리교는 조금 더 엘리트주의, 지성주의로 갔고 웨슬리가 똑똑한 옥스퍼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똑똑한 그 교리 중심으로 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를 통해서 일어났던 성령 운동의 오순절적인 그 칼날을 따른 사람은 웨슬리안 성결파라고. 우리나라의 성결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성결파는 일본에서 생겨난 교단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결파는 일본에서 시작된 성결파고 아무 이름만 똑같지. 웨슬리안 성결파가 초기 아주사 운동에 통해서 펜타코스 오순절 교회로 넘어온 사람들의 주류가 거기서 건너오세요. 우리의 뿌리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오히려 싸우고 찢어져서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는 그 상황에서 진전들표가 나서 어떤 놈이야 누가 이런 걸 시작해서 너 나가 그렇게 안 하고 세상이 얼마나 기가 왜 물에 빠진 거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래서 보따리도 줬는데 욕하고 있었는데 너희들 다 나가버려 그럼 그만이잖아요. 자기 땅인데 지원은 집 들고 나갈 수 있어요? 학교를 이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진제들보가 무릎 꿇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령이라는 말씀이 이렇던 저렇던 무슨 상황이 어떻게 됐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 선하심과 사랑은 결코 의심할 때라도 거기에 대해서 헷갈릴 필요가 없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우리가 딱 눈에 안 보이면